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 2, 3, 4, 5절 5절 각각 갖고 계신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명에 움직여지는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뇌리에 이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눈과 귀로 이 말씀들을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대가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요 인도자이심을 고백하오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 더해 주시고 낭망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말씀 전파는 어떤 의도에서 전파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확장이나 교회의 발전이나 종교의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최후의 심판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으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때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전해달라, 가르쳐달라, 그래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못 얻을 때가 있죠. 못 얻을 때에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쓰세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성령님이 힘쓰세요. 사도행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힘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에서 역사하실 때는 기도에 힘쓰지도 않는데 저절로 막 기도를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하시는 의무가 있고 피조물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기도는 에스겔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 믿음 생활인데 기도 생활이에요.
물론 말씀을 깨닫는 건데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연약한 거를 씹어 먹히시니까 믿어야 되는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건 항상 힘쓰라고 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항상 예배당 오시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말씀,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전하지 마세요. 예. 근데 자기가 완전히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고로 전한다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왜 전해집니까? 믿어지니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하니까 그 호텔 투숙객이 불이야라고 왜 외칠까요? 들은 게 믿어지니까 불이야라고 외쳐지는 겁니다.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주위 사람이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죄 지은 거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와 거룩과 축복을 받는 그 행실의 삶으로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파하죠. 그리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축복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돌이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방울 몇 방울 그 눈물의 양으로 회개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삶이 죄의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공무원들이 나이트클럽 인허가를 내주고 빠찡코나 카지노를 인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내면 카지노 설립을 허락해주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고스톱 치면 그 고스톱 치는 동네 사람들 덮치고, 이게 다 죄인 거예요. 도박은 다 죄인 거예요. 도박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허락해주고, 이거 다 죄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카지노에 가서 전도하려고 갈 수는 있어도 도박하려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줬다, 그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죄악인 거예요. 국가에서 간음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도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나 악하고 험난한 술집들 인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분들이 거기 나이트클럽 단속은 안 하고 제일 청소 깨끗이 하고 예절 바른 교회 예배당 단속한다, 선거 직전부터. 자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의 양심 부어주시는 게 없는 분들이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모르는 사람들, 이 예배당에 이상한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드리지 않게 하는 건 어머님들의 권한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을 인허가하는 공무원들은 예배 드릴 목적 아니면 성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도박장을 근거로, 나이트클럽을 근거로 왜 회개를 안 한 자는 함부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회방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말씀과 같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집에서 쉬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 억지로 회막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픈 자가 하나도 없고 아픈 자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믿음이 좋은 자는 병이 고침받음을 갖지만 신유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의사나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몸을 잘 보양을 하고 몸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병을 또 고쳐주시는 것이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서 비빌 때 그게 낫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기록된 말씀 생각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적절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걸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를 구입하지 마시고 돌려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할 때 소득이 없을 때 이 공산주의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걷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으면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요번에 그 보조금 나오죠? 코로나 보상금이나 뭐 그런 거 뭐 100만 원이다 뭐 4인 가족 이상 어쩌고 저쩌고. 그게요 전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후손한테 그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신 어떤 경제 전문가가 우리가 100만 원 받으면 후손이 9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채권 발행할 때 이게 무이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계속 돌리는데 그 채권 발행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지방 공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게 연관돼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자율 계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받으면은 수백만 원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 내버려둬도 그냥 괜찮은데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나라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요, 경제학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실제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정치 이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아주 허리 휘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빚을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질 않죠. 들어오질 않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빚지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탐심으로 함부로 빚을 많이 꿔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빚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땀 흘려서 법만큼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운영할 때 큰 교회 목사님보다 이제 편하게 운영하는 법은 뭐냐? 이게 월세 교회예요.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걸 까보면 사실은 안에가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인데 월세 교회는 우리가 사용한 만큼 비용 내고 한 달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산다, 우리가 소유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수십 년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요. 매달 수백만 원씩 월세 내는 게 좋은가? 이거를 구입하려면 4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매달 1,000만 원 내는 게 월세 몇백만 원보다 저기 비쌀 정도로 이 동네가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땅값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월세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월세는요, 자기가 쓴 만큼만 지불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주 수백억 자산 가운데 전셋집에 사는 영화 배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 2년 쓰다가 다른 동네 또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끌어당겨 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사시는 것을 주로 경제 전문가들이 가르칠 때 우파가 가르칠 때 그게 탐심을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나라가 파괴되고 나라가 기울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들이 6.25 직후에 우리 어르신 분들이 6.25 직후에 땀 흘려서 나라를 일으켰던 그 정신을 다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망가지더라도 시민 의식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도록 해야지요. 세금이 많이 부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금에 총탄이 날아오면 납작 엎드려서 포복해서 기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 많이 걷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그 열심히 생활하되 갈 사람한테 다 가는 거죠, 그냥.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누가 자기 본인을 시달리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나그네 인생과 같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안 하고 모세에게 성막 텐트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여호와의 임재를 쫓아다녀야지 그게 성전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쫓아가야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떠나셨는데 거기다 말뚝 박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없는데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범죄하면은 이 성전을 버린다고 여러 번 봉헌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봉헌할 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하는 솔로몬한테 너희 민족이 범죄하면 이 성전을 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데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빚을 질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내 돈도 내 돈이요, 남의 돈도 내 사업에 쓰려고 끌어대는 거예요. 내가 쓰면 꼭 내가 갖고 있던 게 없어지면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걸 쓰면서 내 돈은 여전히 키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탐심을 못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업별로 탐심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탐심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쪽으로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8장에 헌금이 남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동네 교회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가난한 동네 교회에 나눠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금고는 가난한 교회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남으면 글로 가야 되는데 금융기관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유럽 교회가 탐심으로 운영하던 제도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거예요. 이런 죄악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의 쇠뇌가 되신 분들이 정권을 잡아서 교회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대한민국 딱 쥐고 계세요. 이거 좌파가 잡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딱 잡으신 거예요. 교회 건강해야 되니까. 말 엄청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군대 보내시죠. 그러면 철들어서 온다니까. 얘가 밥 먹었는데 자기 방 정리도 안 하네. 군대 가면 자기 그 정리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이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한테 이렇게 어떤 시험거리를 주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민 가시는 분들한테 이민 가도록 부르심 받으신 분만 가시고 겁나가지고 이민 가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서로 권하라 했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좀 참아보라는 거죠. 오래 참아라.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라 이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마귀가 세운 기독교가 있어요. NCCK라고 그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가 세운 기독교인데 뭐냐면 경찰 최고 간부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경찰 최고 간부들은 이제 간첩 체포합니다. 간첩 체포할 때 간첩이 또 이렇게 교신하는 거를 도청을 해요. 도청을 하는 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암호로 해서 북한 암호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 간첩 아니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좌파가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몇 명이 도청 북한하고 교신하는 걸 감청을 했던 경찰관이 비밀리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분은 옛날 방식으로 하더래. 요즘 방식이 또 있대요. 이게 신암호 보내는 게.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더래. 386 세대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지경에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우파 싫어합니다. 고리대금 하는 걸 그냥 냅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다 재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되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편해서 싫은데 그거보다 더 불편한 게 있어요. 부자를 때려잡는다는 미명하에 권력자가 부자보다 1000배나 더 헤쳐먹는 사회가 되는 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아주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까지 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사회주의가 도적질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NCCK에서 요번에 그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 진짜 기독교 교회가 많이 가입된 단체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에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회장하고 있는 거기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NCCK라는 거는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예요? 예, 기독교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존재 안 한다고 믿는 단체에서 동성연애는 나쁘다라고 하면은 체포하는 차별금지법을 올해 통과시켜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범죄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천사나 지옥을 안 믿더라도 우리나라 법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세우면은 기독교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웃기죠? 성경을 안 믿어도 우리 기독교인이야 이러면은 기독교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이거 또 모습으로 그거 하면서도 성경으로 이렇게 암호를 친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용어로만 쭉 되니까 기독교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 이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신이 하나님인지 구별을 못하는 백성처럼 지금 좌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 줄 알아요. 가짜거든. 가짜거든. 저 세상의 심판,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그거 가짜인 거예요. 그거 가짜. 예수님 설교를 안 믿으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때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구를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어떤 목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자기의 욕망을, 사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종교 지도자의 설교를 좋아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때가 이르면 이거 절대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절대 예언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요. 성경이 재미없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거예요.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 있죠. 복지국가 계속되면 어디에 길들여져요? 정부 보조금에 길들여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5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기독교 국가가 된대요. 거기가. 그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오래된 지역인데 돈만 주면은 그게 단 거야. 일 안 하고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죄 지으면은 벌 받는다. 그러니까 천벌이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복지국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부모를 고소하라고. 천벌이 있다 이러면은 부모를 고소해요. 그게 실제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친자녀가 부모를 고소해요.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친권을 뺏겼어요 실제. 그래서 몇 달 동안 뭐 아동 보호소에 있는데 그 아동 보호소가 아주 불량배들만 있는데요. 가출한 애들만 사는 데니까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이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요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부모 말 안 들으면은 부모한테 뛰어가지고 가출한 애들끼리 혼숙하는 데 넣어놔요. 그러면은 청소년 쉘터에 넣어놓으면 우리나라도 청소년 쉘터에 가면은 미성년자 중고등학생 애들이 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 성경에서는 그 친족 안에 있게 하는 거지 절대 부모랑 자식을 띄는 게 아니거든. 근데 왜 띄냐? 먹잇감을 탁탁 이렇게 떡을 주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한테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을 따르면 안 되고 부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많아요. 국사교과서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근대 시설은 한마디로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예요. 천주교 선교사님하고 기독교 선교사님이 다 세운 거예요. 천주교가 100년 전에 왔거든. 우물 파는 법, 서양식 건축법 이런 거 다 ABC 이런 거 저기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그게 전달이 됐고 서양 사상은요 전부 기독교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권력 파벌 싸움이 심하니까 이제 국사 교과서를 어떻게 편찬하느냐에 따라 여당표 찍는 애가 나오고 야당 추종자가 생기는 게 결정되니까 이 국사 교과서에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국사 교과서는 어떤 파벌에 의해서 찍어지면 안 돼요. 다양하게 읽어줘야 돼요. 다양하게 읽고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비판을 안 하고 쇠뇌를 시키듯이 해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로 사시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극단적으로 진짜 애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 하시면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거를 미리미리 공부하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미적분까지 다 공부를 시키셔.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딱 끝나고 나서 중고등학교 바로 시험 끝나고 대학을 그냥 들어가. 중2 때, 중3 때. 대학을 중3 때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죠. 그럼 맨날 미팅하고 데이트하고 음란하죠. 술 먹고. 공부는 안 하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제 나이에 들어가도 더러워요. 대학이라는 데가. 윤리도 없고 그냥 남자 여자 얘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 때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베끼든지 벼락치기 하든지 이래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 다니면 다 알아요. 3, 4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1, 2학년 때는 전부 이상하게 물들게 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를 제 나이에 가는 것도 창피한 거예요. 대학을,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명문대 가고 싶은 분은 가는데 거기에 국사교과서 이렇게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하면 교육 마음에 드세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부모님들 다. 우리나라 교육이 왜 후진국적이냐? 실력은 늘지 않고 애들 고생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때 그냥 땡겨가지고 중고등학교 걸 다 해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걸 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저촉된다고요. 우리는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인강을 듣든지 뭘 하든지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중고등학교 걸 미리 가르치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공부를 다 마치게 하셔야지. 여러분 지금 대학 나오죠.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죠. 그럼 28, 30 뭐 이렇게 돼요. 뭐 한두 번 휴학하고 그러면은, 그럼 30살에 누가 취직을 시켜요? 아무도 취직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레위기 25장에 취직은 누구 책임이다? 혈족끼리 책임져라 라고 돼 있어요. 절대 다른 집안에 머슴으로 팔아넘기거나 여종으로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인권이 어디서 박살나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나를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인격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기 때문에 재벌 집안의 자식들은 절대 다른 재벌 집안으로 취직 안 시켜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혈족이 직장을 마련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일가 친척들 일자리 마련 위해서 번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번성하시면 자기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일가 친척한테는 벌이를 주시란 말이에요. 벌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자립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미자리 교회에다 이렇게 나눠주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미자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고아가 있어요. 그럼 고아한테 주세요. 그냥 헌금을.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산당이 많아질 때는 영국을 따라가야 돼요. 영국이 공산당의 발흥지예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운동을 런던에서 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된 데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다, 사회주의가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칼 마르크스가. 그래서 전 세계 공산당이 전부 영국으로 왔었지요. 근데 정작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다 몰렸을 때 영국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헌금이 들어오면 그냥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교회가 공산당을 이겨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공산당 이론과 사회주의자의 매력을 못 느꼈던 거예요. 아, 교회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독교 정신으로 그냥 된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복지제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교회들이 가난한 자에게 다 교회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가 돼서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복지를 중요시하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영국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서 국회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주도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밑바닥에서 그걸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영국에서. 프랑스는 그렇게 못했죠. 프랑스는 그렇게 못하니까 피해 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으로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이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를 발명해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다 죽였어요, 단두대로. 그러니까 공포정치죠. 근데 교회는 깨어나질 않아요. 프랑스는 카톨릭인데 회개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국에선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유명한 우유파동을 일으키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권력으로 우유값을 2분의 1로 때린다. 2,000원짜리 우유를 한 통에 2,000원짜리인데 1,000원으로 무조건 값을 깎아서 팔아라. 안 하면 단두대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 우유를 다 먹이려고 그 사람 딴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젖소를 짜서 우유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젖소를 도륙해가지고 소고기로 팔았어. 그러니까 젖을 짜는 데 써야 되는데 젖소를 다 잡아서 소고기로 팔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유값이 30배, 10배 뛴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프랑스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건 누가 프랑스 우유를 이렇게 폭등시켰냐 하니까 로베스피에르란 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단두대를 만든 발명가인 로베스피에르가 우유파동을 일으켜서 지가 우유값 폭등시킨 장본인이 된 거예요. 자기는 2분의 1로 내려쳤는데 사회주의 방식으로 오히려 30배, 15배로 뛰어버리니까 단두대 발명한 놈이 지 모가지가 거기서 댕강 잘라졌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에서 가리키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의 이 경제 원리를 공부도 안 한 분들이 지금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데모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면 지금 일하는 사람 주머니 속에 그 현찰이 있는데 권력자 주머니에 있지는 않잖아요. 낙농업자들 주머니 사정은 권력자 주머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닌데 1,000원으로 반값으로 때리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이게 경제가 암시장에 폭등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일한 만큼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금 걷지 말란 말이에요. 세금 걷지 말고 누가 지도자래요? 각 집안 어른들이 다스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뇌물을 먹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재판하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세상을 다 알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이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젊은이들이 뭐 국회를 다스리고 젊은이들이 뭐 다 하고 그런 식으로 돼요. 젊은이들은 배우고 일을 해야 돼요.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 젊은이들이 정치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다스린다 이러면은 나라가 망하는 걸로 이사야서에 기록돼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연수가 젊을 때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한다고요. 정치는 결단이에요. 결정 잘못하면 나라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통치하라. 분명히 모세율법엔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자켄 늙은이라는 일반 단어인데 장로라고
잘못된 종교 용어로 써요. 장로라는 종교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케는 늙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단어란 말이에요. 노인들이, 근데 누가 다스려요?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노인들이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선거 제도를 극복을 하는 법이에요. 선거하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 집안 사정 다 아니까, 증손주 사정까지 다 알아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집안에 애기 지금 몇째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심을 다 추스리는 건 집안 노인들이 해야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따라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물론 민간인들의 숫자를 재는 게 넘버스, 민수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수호 기록도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기록을 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민수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12절, 3장 12절 보세요. 후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한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도 있고요,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더 착해지지 않고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덜 악해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극과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아우 세상 더럽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한쪽으로 몰려요. 악하죠 세상, 그럼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요즘이에요. 지금은요 악하려면 끝까지 악하고요, 선하려면 그냥 선한 쪽으로 붙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예? 이게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먼저 알아야죠. 사회에 매몰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디모데가 어린이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신약 성경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게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악하고 음란하고 귀신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죠. 구약 성경에 동성연애라면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거민이 땅을 뺏긴다고 돼 있어요. 동성연애를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이 통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는데 동성연애 다 나쁘다고 해요. 중국의 사역자들 만나러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공산당도 음란, 포르노, 도색영화, 야동 반대하고요, 중국 인민들도 그거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야동을 합법화하자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라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음란물을 엄청나게 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 해가지고 일찍 검정고시로 대학 일찍 보내는 집안들이 대부분이 왜 학교 안 보내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중학교가 야동을 너무 돌려보는 거야. 고등학교 입시생처럼 공부도 안 해요. 또 중학교 애들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완전히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지금. 음란 문화가 어린이들한테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학생 인권 조례로 해가지고 그거를 허용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UN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트럼프 정부가 왜 UN에 돈 주기 싫어하고 예산을 삭감하는지 아세요? 윤리가 떨어지는 식으로 자꾸만 UN이 음란한 정책을 자꾸만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UN 걸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이 그리고 낙태를 해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라.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UN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안 좋은 거라니까. 지금 유엔이 50년대 유엔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유엔이 50년대 유엔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나쁘게 된 걸 안 가르치죠. 유엔은 다 좋은 거라고 해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흥황할 때는요, 윤리가 있었어요. 미국이 정신이 무너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총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총기 사고의 60%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60% 총기 사고를 일으켜요. 나머지 35% 있죠. 그건 깽단들이 지네끼리 총질하고 싸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95%는 정신이 미친 놈들이다. 그러니까 5% 정도만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총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을 올바르게 딱 잡는 게 총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총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총보다 강한 거예요. 정신세계 딱 잡기만 하죠. 기독교가 딱 들어가기만 하죠. 총기 사고의 95%가 사라지는 거예요. 총이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뭘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약 먹고 중독돼서. 60%가 마약 먹고 자살하는 것들이 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총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총은 엄마한테 시칼이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데 강도한테 시칼이 있으면 해를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은총이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에 명령을 하신 거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게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뉴 킹제임스 버전은 토마스 넬슨사에서 이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인 출판사가 지적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께 봉헌되려면 성경 인쇄 제작비만 받아야지 이거 어느 단체에 소소 권리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지적 소유권 독일 성소공회에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키텔이라는 그 독일 학자가 수천 년 된 성경이 틀렸다 이래가지고 몇만 군데를 손봤어요. 손보니까 새로 만들어졌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판권은 어디에 있어요? 유태인한테 있지 않아요. 독일 성소공회에 있어요. 독일 성소공회 성경 저는 안 봐요. 그래서 다른단 말이에요. 그게 키텔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예요. 변질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시중에 많이 꽂혀 있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쭉 읽어오던 마소라 텍스트 그 유대인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지 독일 성경 이렇게 사면 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도 이렇게 골라서 봐야 되는데 변질이 된 게 더 많이 팔려요. 아시겠어요? 신약 성경도 그래요. 그걸 언제 변질시켜요? 19세기 때 후반에 변질시키죠. 그리고는 19세기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때 변질시켰던 나라 영국과 독일은 다 지네끼리 총질해서 죽어. 소음전투 100만 명이 죽어요. 한 동네에서 100만 명이 붙어서 죽어. 그 독일군이 영국 죽이고 영국군이 독일군 죽이고 100만 명이 죽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을 성서 비평해가지고 성서를 난도질한 국가가 뭐예요? 독일이고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계시록의 환란은 이 책에 기록된 환란을 더하신다. 누구에게? 더하거나 빼면.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성서 비평하기 시작된 이래
19세기 때부터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환란이 7인의 환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은 언제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조작질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순수하게 써야 되는데 성경을 왜 그렇게 하냐? 키텔이 한번 이 구약 성경 건드리면요, 판권이 누구한테 와? 키텔한테 와. 오부지게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다 읽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 탁 몇 구절 바꾸죠. 그럼 판권이 온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한테 주신 건데 어떤 사람께 돼버린다니까. 키텔 개인의 성경이 된다니까. 그럼 판권이 키텔한테 있죠. 그러면은 독일한테 그 판권이 다 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성경 갖고 장사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배급하려고 장사를 해야지. 성경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인간이나 일부 출판사한테 그 권리가 다 독점되도록 하는 짓거리를 할 때 이 구절을 몇 개를 바꾼다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노가복음 이렇게, 나가복음 이렇게 그렇게 바꾸면 그 성경은 나가복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작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나가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 예? 그러면은 지구상에 그 성경은 여러분밖에 안 만들었죠. 그러면 판권이 다 여러분한테 가죠. 이런 경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거 그 장자 팔아먹듯이 그런 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인류가 멸망할 때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 성경 갖고 장사해 먹고 그런 게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55장 1절에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야지 계시록의 재앙을 면하는 거예요. 너희 1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젖과 물이라고 한 거예요. 생수와 같은 말씀, 신령한 젖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돈 없이 살아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권을 다투면서 어떻게 돼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노력을 해서 이거 이태리 소가죽으로 제작을 했는지 한국 산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가죽으로 됐는데 이게 비싼 종이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제작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 제작값하고 비용만 딱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내게 소유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제작 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권리 비용이 나오는 것이죠. 권리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라도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헌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분들이 1년 내내 성경을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고 헌금을 내서는 안 된다니까. 설교는 무료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요. 목사님 나 돈 있어요. 나 낼 수 있어요. 이런다고. 그건 여러분 얘기지. 가난한 분이 오면은 그거를 무료로 들었게 해야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 사역은 전부 무료인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내죠. 아니면 미자리 교회 내죠. 여기 가정교회 다니시는 분 있죠? 예? 우리 여기는 그냥 회중 예배 드리는 데고 아무나 오시는 데고, 예. 가정교회 하시는 분은 가정교회 내방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미자리 교회 도와주시는 목사님한테 그 헌금을 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서 김정은 씨가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했어. 비료 공장에서 부활했더라고. 보니까 비료를 먹고 그렇게 튼튼해졌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다시 살아났다 이거요. 왜 살아나냐? 나만을 적화 통일하려고 살아났나? 그냥 만약에 적화 통일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이런 예배당에 못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가정에서 은밀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복음 증거하시는 가난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고아들한테 직접 주시면 돼요. 주실 때 이거 예수님 거다, 내 거 아니다 이러면서 주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활절 날 어린이 찬송하려고 여기서 했는데 경기도 도지사 아저씨가 우리 교회 봉쇄시키느라고 경찰 200명 동원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제가 정교조 반대하고 현 정부 반대하느라고 청와대 앞에서 맨날 그 데모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시민단체 그걸 쭉 하니까 이렇게 저 사진 막 찍더라고요. 사진 찍고는 언론에다 까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요 조그만 예배당인데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저 분산해서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서울에서. 거기도 이제 예배 조만간 저녁마다 드립니다. 그 예배당. 주로 선교사님들이 저기 저 적그리스도적인 국가 탄압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선교하시던 분들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님들 모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예배당인데 피난처죠. 피난처 예배당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돈 없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여기 신우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회사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신우회 기도 모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대우중공업, 대우증권에 있는 분들이 신우회 할 때 삼성전자에 있는 분도 신우회 할 때 이렇게 점심시간에 기도한대요. 그런데 회비를 걷어. 회비 걷지 마세요. 저는 신우회나 영어 성경 공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총무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내 돈을 모아요.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다 무료로 간식 드실 수 있게 내가 다 해놓고 회비 안 걷었어요. 저. 그래야 불신자가 전도가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려는데 신우회니까 저기 신입사원 5만 원 회비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당시에는 회비 걷지 않았어요. 여전도회 모이면은 회비 걷죠. 교회들. 그러지 마세요. 여전도회장이 그냥 자기가 다 쓰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길거리 술집, 그러니까 저 나이트클럽 앞에서 청소년들 그 변장하고 막 들어가려고 별짓 다 해요. 그럼 그 앞에서 메가폰 갖고 이제 학생들 집으로 가세요. 부모님한테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시내 가가지고 청소년 선도할 때. 부모님들이 그 싫어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왜 저 나이트클럽 뭐 변장하고 들어가려고 그래, 애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쭉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셔야지 진리가 회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셨죠. 그러면 직업에서 돈을 버셨으면은 그 직업에서 그거를 하나님께 심는다 생각해가지고 간식이나 뭐 커피 값이나 초코파이 값을 이렇게 대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회비 안 걷습니다. 아이들 그랜드 캐년 수학여행 가는데 지금 저쪽 선교사님이 좀 딜레이를 시켜달라, 연기를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좀 딜레이가 돼서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딜레이가 됐어요.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광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할 때 뭐 얼마 그거 저 더 내야 되는 거 생기면 제 거를 해서라도 어리니 거 그 돈 안 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부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돈이 또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작은 걸 이렇게 잘 심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렇게 재정의 축복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데 충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없이 복음 증거하세요. 그 사람이 돈을 낼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전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단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값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이 무엇인가? 값없이 복음 증거한 것이 나의 상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나 목사님들도 아무 대가 없이 설교를 계속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센터 목사님이 저 설교하라고 부르시면은 저 얼른 가가지고 무료 설교하고 또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에서 월급 받고 사시면은 그거는 하늘나라 가선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값없이 그냥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하고. 그게 상급이라. 가족을 부양하면은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다 버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신학교 가서 교회 헌금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시면은 상급이 하늘나라에선 없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그거를 훈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이 사례비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레위기에 세상을 다 멀리하고 헌금으로 먹고 살라고 돼 있어요. 세상 일을 하면은 돈 갖고 아귀다툼하죠. 돈에 묶인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인간이 돼야지 성직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 활동하면 돼, 안 돼? 목사님들 안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은 무조건 성미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성직자들이 성미를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고 전도를 그냥 하더라 이거예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럼 목사님들이 성미를 먹을 수 있는데도 덜 먹으면서 자기 집 팔아가면서도 무료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회비를 거두면 되겠어요? 신우회 때? 그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 부양하고 교회다 헌금 내니까 나 때문에 교회 다 돌아간다 이렇게 교만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동행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 바친 거지 교회 바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한테도 가고요. 전기값 내야 되니까 한전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가고 지주한테도 가요. 예, 월세교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써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땅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전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전기 공급하시는 한전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전기니까 이거 한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근데 이걸 공급을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값이 없이 와서 돈 없이 사래요. 산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대가를 치르세요. 포도주와 젖을 살기 위해. 근데 돈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오셨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어디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걸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흔적을 이루고 오셔야 포도주와 젖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예수님 분부하심을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자기가 뭔가를 드리라고 하고는 고르반, 히브리어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나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헛된 예배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드리고 오셨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모님한테 뭘 드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된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성경 아는 것 같죠? 값없이, 야, 교회 공짜다, 공짜로 와도 된다니까. 근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드리고 왔냐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왔냐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왔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왔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값없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지쳤어요.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왜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보세요. 교회란 우리를 얘기한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섬겨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 어느 교회 섬기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야죠. 어느 교회에서 이웃을 섬긴다고 해야죠. 어느 교회에서 전도단체에서 불신자 전도한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교회는 우리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주체를 섬겨요? 주체가 객체를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이거예요. 듣고 따르라,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독서종. 독종 이러면 발음이 이상하니까 독서종. 독서하고는 따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독서를 할 때 성경을 읽으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요. 믿음이 좋은 분은 자기 수준으로 또 해석을 해. 그래서 독서종보다는 청종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어보고 실험을 다 해보고 결론 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사도들이요, 그분들이 선지자들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데를 그대로 듣고 따르라 이거. 듣고 따르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죠. 자 보세요. 신앙이나 뭐냐?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않는 거예요. 빚지지 않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업할 때요, 부자 되려면 빚을 동원해야 내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은 사업을 키울 수 있지만 안 키우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었어, 부자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적으신 분들,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 하시는 분. 왜 재정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래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무조건 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은 지키기가 싫어. 10계명을 지키기가 싫어. 부모님 공경하기도 싫어. 여자를 멀리하랬어요, 유부남들은. 근데 자기 부인 말고 예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약을 지켜요. 신약을 믿어서 구약을 지킨다고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고 십계명 기준으로 회개를 하고 살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요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들 부자 되는 법 그냥 남자들한테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저주만 멀리하면 부자 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냥. 그러면 구약에서 가난의 저주가 어디에 잘 나와요? 잠언이야말로 부자 되는 매니지먼트 경영학 책이에요. 부자 되는 법을 강조하는 책은 신명기하고 잠언 두 책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난해진다고요?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면 가난해진댔어. 그러니까 기생집이나 술집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선 술집 가야지, 회식 가고 2차, 3차, 4차 이렇게 가야지 부자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술고래들이.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술 취하지 않고 여자를 멀리하고 자기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자기 아내만을 좋아하고 자녀를 열심히 키우려고 애를 쓰면 부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필요 없어요. 청소 업체에서 오셔서 선생님들이 샥 해주고 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이렇게 저 페이 받으 가시면 좋으니까 저는 교인 뭐 당번 돌리고 뭐 이러진 않아요. 예, 목사님들 저기 또 바쁘시고 성도님들 바쁘시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게 아니고 이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요해지죠. 그럼 부요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주신 부요 때문에 이거 별것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또 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영혼들이 귀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 그렇게 귀하질 않아요, 부자가 된 뒤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어지럽히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초기에는 빚을 끌어다가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돈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빚 자체를 없애버려요. 빚 자체를 없이 산다고요. 그러면 서민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서민스럽게. 예? 세끼 먹으면 성인병 걸리니까 내 끼래 제가 세끼요. 세끼 먹으면 성인병 걸리니까 나중에 어르신분들 두 끼나 한 끼 드시잖아요. 연세 높아지시면. 그 왜 그래요? 한 끼나 두 끼가 몸에 잘 받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체험을 할 수 있으려면 구약을 잡으셔야 돼. 구약을 잡으시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신약을 잡으면 검소하게 살아요. 신구약을 다 잡으셔야 돼요. 돈 버는 법은 구약에 있어요. 그 번 돈 갖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교환하는 법은 신약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체험하셔야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종을 하셔야 돼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배부를 거 어디에 있어요? 유럽의 귀족들이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 기독교 유럽에서 기독교가 부흥될 때 가난이 없어지고 유럽의 기독교가 잘 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제사를 공부하면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경제가 부유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항상 그랬어요, 역사에.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는 기독교를 믿었던 민족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가난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 상거래할 필요 없이 집안의 뜰에서 자기 밭에서 나는 걸 먹도록 모든 국민들을 배려할 때.
그리고 상업도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다 되게끔 자립 경제를 집안 내에 세팅을 하게끔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루이 14세 때가 그래도 프랑스는 부자였어요. 태양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졌던 루이 14세가 왕이 어렸을 때 됐는데 엄청나게 국가 문제가 많을 때 루이 14세는요.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 공무원들이 하는 거 각 집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다. 각 집안별로 다 하고 공무원들의 수를 줄인다. 이러고 공무원들 자기 신하 수를 줄여버렸어요. 국유화되는 걸 줄여버렸다니까. 그랬더니 세금이 오부지게 많이 거쳐가지고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권력자한테 아부뜰 필요 없게 중간 관리를 없앤 거예요. 실무자만 딱 남기고는 중간 관리를 없애니까 부정부패하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핵심 책임자하고 실무자만 딱 남기고 중간을 싹 없앴어요. 그랬더니 천문학적으로 국가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그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돼서 궁전을 지은 게 아니고 쓸데없는 부정부패를 중간에 구조조정을 샥 하니까 자동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경제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나폴레옹은 전쟁을 해서 뺏어가지고 부자가 된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 중간관리 조직을 슬림화 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그 세세한 건 누가 해요? 그러면 각 집안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끼리 연합을 해야지 떡고물이 많이 생기니까 집안끼리 막 자기 집안을 막 발전시킨 거예요. 혈육끼리.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주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정부패가 또 이게 나태해져 가지고 나라가 기울죠. 귀족 중심으로 돼 가지고. 그러나 이게 경제가 확 쓸 때는 가난의 원인 되는 것만 딱 잡아도 이게 부요함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는 원래 부지런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남자는 원래 능력 있게 창조가 되었는데 남자가 외간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할 때 창조주가 부어주신 그 천재적인 능력과 지혜가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수명이 줄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한 획을 이루었던 남자들은 여자를 다 멀리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들은 여비서를 안 쓰는 거예요. 남자는 출세하면 여비서를 둬요. 여비서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자 한 명의 능력은 1000명 직원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남자한테 이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왕의 통치권이. 여러분 성직자 될 필요 없어요. 성직자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살면 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셔야죠.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건 교회가 썩었다는 뜻이죠. 그거. 에? 교회가 왜 썩어요? 목사님이 말씀 증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딴짓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해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발전시키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발전시킬 필요 없어. 여러분 하얀 손수건을 아기 입을 닦아주려고 애기가 이렇게 흘리잖아요. 갓난 애기가 예쁘게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주려고 엄마가 하얀 손수건을 샀어요. 100% 순면으로. 그거를 나일론을 섞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순면이어야 제일 좋은 거예요. 애기 피부에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헝겊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애기가 잘 피부가 보존되는 거예요. 교회는 발전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능력은 어디에서 뿜어져 나가냐? 능력은 여러분 집안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뿜어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출력이 돼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서 입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복 받은 그 복이 세상에 보라고 출력될 때는 집안에서 출력이 된다고요. 풍수지리 믿는 사람들이요, 음택과 양택을 잘 택해야 된다 이래요. 음택은 뭐냐? 조상 묘자리를 잘 택하면 거기서 운세를 빨아들이고, 양택은 뭐냐? 자기가 사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그 자리를 양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산소로 입력돼서 집안 대문에서 나타난다. 이게 풍수질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묘자리나 자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열왕기상하 그 전쟁할 때 보시면,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큰 대군을 갖고 왔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람이 박살납니다 이랬더니 진짜 말대로 소수의 정예로 대군이 멸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이 뭐라고 하냐면, 아람 군대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 싸우면 여호와가 힘이 빠져서 우리가 이길 거다. 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새를 타고 있는 귀신 같은 존재니까 여호와는 풍수지리를 탄다, 이렇게 아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지에서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랬는데 여호와께서 평지에서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풍수지리가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네 산동네 뒷산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무소부재,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가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어디를 여러분이 가도 저주가 따라 붙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저주가 있는 땅에 딱 가도 거기가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땅에 영향을 받아서 부자 되고 이런 이방 풍습을 버리셔야지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있는 그 흉가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냥 그럼 귀신이 다 나가. 아주 바닥을 쳤던 주택값이 비싸진다니까. 여러분, 상암동이 저렇게 잘 사는 동네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어릴 때는 난지도였는데, 저희가 상암동 근처 가면요 쓰레기 냄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들리는 게 아니라 맡아지는 거예요. 쓰레기 산이 얼마나 많아. 이게 몇 고층 빌딩보다 높게 쌓여 있었어요. 마포 지나가지고 이렇게 저 난지도 근처, 그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땅이 변하죠. 땅이 변해요. 난지도는 저주받은 땅이었고요, 용산, 용이 또아리 치고 있는 용산을 남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남산이냐? 옛날 한양에서 남쪽에 있는 산이다 이래서 한양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어요. 사대문, 남대문에서 보면 그게 남쪽 산이란 말이에요. 그 남대문이 제일 밑에 한양이잖아요. 거기서 볼 때 남쪽이지. 지금은 관악산이지만 그때는 남산이 남쪽이다. 근데 그게 용이 또아리 쳤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목멱산이다 이래서 이성계랑 친했던 무학대사가 거기서 신내림을 위해서 그 구술했어요. 그래서 그 남산에서는 굿한 장소라 굿을 강하게 해가지고 조선을 건립해가지고 용을 초대를 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용산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신사를 그 용산 남산에다 그래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이제 무당들이 오니까 거기에 또아리를 친 거라, 귀신이. 그러니까 거기다 신사를 짓자 이래가지고 거기다 신사를 지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 있으시니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찬양을 하면 귀신이 고통을 느끼면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집에서 찬양이 일어나면
귀신이 살 수가 없으니까 찬양을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과 기도를 하면 그 동네 귀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터에 영향을 줘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제일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 이런 집이 있어. 대대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분이 있어. 그분은요 사실은 저주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은 믿음 발휘 못할까 봐 안전지대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여러분인 경우에는 집안이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데 여러분이 친구 따라서 전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온 거야. 이걸 왜 일으키셨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인지를 나타내시려고 별놈의 무당 잡고 귀신 나부랭이 다 있는데 예수 믿어서 그게 다 박살내게 하려고 한 명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나타내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셔서 교인들한테 헌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선지자 50가정을 먹여 살리는 오바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예배 금지, 예배하는 놈은 다 죽여 이러니까 선지자들을 살인하라고 다 수배령을 내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궁궐을 운영하는 오바댜 대신이 있어요. 그 오바댜가 너무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궁궐 살림, 왕궁의 살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상 숭배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맡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큼 착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댜가 보니까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게 기근이 들고 다 농토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만, 바알과 아세라신 숭배만 성행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됐냐? 물근원을 찾으러 가자. 너는 그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아합이 말을 타고 나귀와 말을 타고 오바댜랑 양쪽으로 물샘을 찾으러 나가요. 참 왕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물 파러 다닙니까? 그 정도로 가난이 왔다 이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숭배를 허용하면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 하나면 미자립 교회 5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하실 굴에다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매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 50명씩 생존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여러분 집안이요 복을 받으면 한 집안에 11조로 10군데 교회 50군데 교회 그거를 다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11조 갖고 50개 교회가 운영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기 와이프 빼놓고는 여자를 무조건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자고 가난하고 간에 부모님한테 자기가 먹기 전에 자기 돈을 쓰기 전에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빚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게 몸에 딱 붙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서 하나님께 드릴 걸 꼭 드리시라 이거예요. 거두려고 저런 수작을 건다 이렇게 초신자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걷다가 하시라고 여러 번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노숙자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뭐 성도사님들 모시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저보다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분들한테 헌금해도 선교 헌금 다 쓰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뒤에 헌금하면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의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말씀이 이렇게 같이 가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험이요. 어떤 사람 미쳤어. 15개를 들어. 한 달에 15군데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요. 저는 보험 안 들어요. 건강보험 막 의무적으로 들라고 하는 거 들지만은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은 검사도 안 받아요.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 먹어요. 그러면 건강해져. 내가 조금 먹고 많이 일을 해요. 그러면 건강하다니까. 잘못하면 영양실조 걸리지만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지금은 영양실조 걸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성인병을 조심하셔야 돼. 성인병 조심하는 법은 쉬운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적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누가 소중해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죠? 장례식 하죠? 이제 후회해요. 후회하기 전에 그걸 챙겨야 돼요. 예? 장례식 가까이 갈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더 챙겨야 돼요. 철없는 대학생들은 철이 없어.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 믿음이 좋으면요, 대학생 때부터 자기가 얼마 안 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뭔가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태도를 딱 갖고 예배 딱 들어와야 돼요. 보통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죠. 그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고 의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저주를 끊으려면 하나님 먼저 섬기지 말고 부모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려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저주를 받은 사람과 저주가 없는 사람의 순서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에 저주가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바치지 말고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흠이 없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에 와서 여호와께 뭘 예물을 드려도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처럼 흠양하시죠. 근데 10계명을 어기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11조를 드려도 가인의 예물처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칫 자기가 의인인 양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 재물의 복을 얻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재물의 복을 얻으시려면 자기가 의인으로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니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느 식으로 접근할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가야 돼. 죄인은 부모님한테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뭘 드렸으니까 나의 회개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랑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발전시키는 건 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전파돼서 저주를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3절을 잘 보세요. 3절 이거 아주 이걸 읽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3절. 독일은 이걸 읽질 않았어. 그러니까 독일은 망한 거예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시면은 선교지예요.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을 구원해야 돼. 독일어 잘하시는 어린이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여기 독일에서 살던 어린이 있어. 우와, 성경 쓰랬더니 독일어 성경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우와.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잘해놓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 건진다 이거예요. 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이트클럽 저기 단속 안 하는 공무원 아저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다 맞춰주고 다 그 해주죠. 그러면은 그분들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다 알아서 챙길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하고 식구들 다 챙길 거예요. 공무원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를 나이트클럽보다 더럽게 여겨서 여기 코로나가 더 나이트클럽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브루스를 쳤습니까? 여기서 차차차 지루박을 쳤습니까? 여기서 술잔을 돌렸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예배당이 왜 더럽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보다. 캬바레 단속도 안 하고 나이트클럽 단속도 안 하고 룸사롱 단속도 안 하고 예배당 단속하면서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정치 발언을 하고 막 광화문에 꽉 들어차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자보다 기독교인 인구가 훨씬 많거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민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통계학자가 얘기하는 거 이런 선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통계를 컴퓨터로 돌려봤던 사람인데 어떻게 숫자를 수렴을 해가냐 이거. 이건 컴퓨터로 이거 조작을 한 거지. 사람이 하면 그렇게 흩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밀가루 탁 터뜨렸는데 밀가루가 탁 붙어가지고 한 곳에 딱 있습니까? 밀가루 포대나 설탕 포대 탁 터뜨리면요 흩어져요. 통계랑 그런 식으로 자연 통계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63% 36% 이렇게 몰리냐 이거요. 그럼 5천 명인데 어떻게 5,001명이냐 이거요. 그럼 컴퓨터 돌리다가 하나가 남을 때 그렇게 남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통계학자가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투표자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표가 더 많잖아 사람보다. 유령이 와서 했냐 이거요. 컴퓨터로 돌리면 그게 나머지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권표로 처리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처리를 했나 봐. 근데 그 컴퓨터 학자가 이거 컴퓨터로 건드렸다는 거지. 권력을 잡으려고 저희가 그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 더럽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더럽습니다. 그들이 지옥 갈까봐 국민을 속이려고 하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 자리나 국회의원 자리에 줘도 더러워서 못해요. 서민들은요 깨끗하게 땀방울 흘리면서 살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냥 일확천금으로 쑥떡쑥떡 해먹는 그런 자리는요 줘도요 한 달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런 자리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질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땀 흘린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냐. 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성경 공부만 시킨다고 잘못 생각해요. 성령님은 성경 공부 시키면서 적용을 다 시키는 거예요. 지방 일도 적용하고 정치 일도 적용하고 다 경제 활동도 적용하고. 왜 우리 집 애기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을 버렸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신약 성경만 좋아요. 천당만 갈래요. 그러니까 엉성한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는 신약 성경 믿는 자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구약을 지키질 못하고 신약 성경 몇 구절을 알고 은혜 받고 살아.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완전한 신앙으로 못 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하려면 구약을 손을 대셔야 되는데 구약을 풀 만한 눈이 없고 해안이 없는 거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을 못하니까 구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이도 다 알아요. 예수님 가라사대. 이거는 뭐 만화 영화에도 나와요 그냥. 근데 그걸 개인이 질러버려야 되거든. 그걸 행동을 해야 되거든.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성령님이 구약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스위스가 제대하면은 그 자동 소총 있죠? M16 뭐 이런 거. 예? M16, K2 이런 거를 스위스 군인 제대하면은 집으로 갖고 가게 해요. 전 세계에서 사고가 제일 없는 나라, 범죄율이 없는 나라 스위스가 집안마다 전부 아버지가 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없는 나라인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왜 총기 사고가 많은데 스위스는 총기 사고가 없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스위스는요, 집마다요, 전쟁이 났을 때 6개월에서 1년이나 2년 동안의 비상식량을 다 굴을 파고 자립경제를 하게 하면서 총을 갖게 해요. 굶는 자가 웃게 해요. 그리고 친척끼리 옆에 살면서 친척과 친척의 알프스 산에서 땅굴 파. 그러면 벙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하 터널이 생겨 또. 친척끼리 모여 살려가지고 어떻게 지하 터널을 다니까 지하 도시가 생겨요 거기. 그러니까 혈족끼리 이렇게 나누고 살거든. 알프스 산간 지역에 눈이 많이 와도 그거 코로나로 6개월 봉쇄가 도시 봉쇄가 돼도 다 먹고 살아요. 자립경제를 모세의 율법대로 시킨단 말이에요 거긴. 그러니까 총은 뭐냐? 이거 총이 있어요. 기관단 총이 있다고. 자동소총이에요 그게. 총알은 국가에서 지급하지만은 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은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니까 가난하면 총질하는 거예요 깽단이. 사회활동은 사회봉사를 위해서만 해야지 먹고 살려고 사회활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먹고 살라고 설교한데 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볼 때 추잡해 보여요. 내가 먹고 살라고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이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날아가 버리면은 내가 돈 벌 대상이 없으면은 내가 굶을 거 아니요.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옳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빨린 아부 떠는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사회활동하면 천민이 되는 거예요. 사회활동은 정치적으로만 하셔야지 경제활동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나누고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나누고 살았어. 거기에 영리를 안 띄었죠.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죠. 왜냐하면 빵을 나누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빵을 간식을 나누실 거야. 이제 나누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럼 나눌 때, 자, 저 호떡을 찢어가지고 나눴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국가는 몰라요. 권력자도 몰라요. 마을 이장도 몰라요. 현물을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 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시란 말이에요. 2개 있으면 하나 없는 사람한테. 제가 차가 2개 생기죠. 그러면 꼭 차가 하나도 없는 시골 교회에 드려요. 그래서 나도 한 대, 시골 교회도 한 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새 거를 안 사. 그리고 헌금이 있으면 시골 교회에 드려.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헌금이 유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불신자 중고카센터 사장님한테 줘. 그러면 헌금이 몇백만 원이 불신자 카센터 사장님한테 가죠. 그리고 나는 차를 중고차를 가져오는 거예요. 차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현금이 흐르는 흐름도까지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지도 그거 아는 사람한테 현금이 돌아가게끔 하라니까. 알지 않는 사람한테 현금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위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 가르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물어보면 어디서 못 배웠대. 그러면은 성경이라도 읽고 그냥 배워야죠. 성경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걸 들어야지. 왜 불신자한테 혈육도 아닌데 신자도 아닌데 현찰이 돌아가게 하냐 이거예요. 유태인이 왜 부자가 돼요? 이건 모세율법대로 지키니까 현찰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어떤 아기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하니까 아빠가 용돈을 주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건 엄마가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쌓이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필요한 거 부족한 게 있냐? 없다 이거예요. 엄마가 다 챙겨주고 아빠가 돈을 주는데 돈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어디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친구들 김밥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막 선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부만 잘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누라고 돼 있어요. 개인 소유재 버리셔야 돼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나누는 거지. 저 선교사님한테 제가 문자 쳤어요. 우리 교회 주방에 라면하고 스낵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여기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남는데요. 어머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으세요? 남아요? 먹는 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문자 쳤죠. 남으면 안 되니까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를 0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수지죠? 수지를 0으로 맞춰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지를 0으로 내놓고 드리는 거가 밸런스가 맞으면 하나님이 규모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폭탄을 때리죠. 그러면은 빵을 찢으세요. 그러면 빵 요만큼 나한테도 찢어줘. 이러고 세리 아저씨가 안 와요. 근데 빵을 갖고 돈을 내세요. 그리고 빵을 건네요. 그러면은 돈이 매개 수단이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띄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현물로 해야 된다고요. 이병철 회장이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세금을 안 띄거든 그거. 이게 얼마인지 모르거든 화폐로. 그러니까 문화재 그 호리병 그대로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유산상속이 얼마 거치질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이병철 회장이 했던 거 상당히 보면 유태인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상당히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병철한테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게. 이걸 성경을 통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믿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진다니까요. 실제 이걸 믿으면.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은 왕이죠. 이 예표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언약,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 역사하심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다에서 뭘로 됐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인생에서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버텨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날 이겼다. 내가 너한테 준 시험을 네가 극복을 했다. 버텼다. 네가 나를 이겼구나.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겼을 때 이게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야곱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치심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서 합격받은 우리 존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빚을 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빚 지면은 넉넉하죠. 근데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권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체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오질 않아요. 축복이 안 와. 그래서 좀 가난하더라도 빚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
그걸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검소하게 사시라는 거지. 여러분 중에 부유하신 분이 있어도 좀 검소하게 사시라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자들 나오죠. 욥이 부자였죠. 인정받았죠. 아브라함 부자인데도 인정받았죠.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빈궁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요에도 방탕함이 없어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4절 보세요. 4절. 내가 그를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거 다윗을 얘기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만민의 명령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말씀 그대로 지켜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알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하기 바빠요. 뻔한 거 해주실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을 못하는 걸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6절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래서 아침에도 6시부터 기도하셨고 오후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혜와 평강 축복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환난과 고통을, 시험을 우리를 견주실 때 세상 시험, 환난, 고통 다 극복하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부욕케 하려는 부요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여 정치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거룩한 크리스찬 시민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회를 의지하지 않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니, 하나님은 가족을 창조하실 때 가족이 연합하면 다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집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믿고자 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속의 죄법을 성령이여 태워 죽여 주시옵시고, 옛적에 나는 태워 없애 주시옵시고, 거듭난 데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번성하는 집안들, 자손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절대 생명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에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셔서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 되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가정에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는 겸손케 하사 하늘나라의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 높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사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는
복된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가정들 축복하며 간절히 중보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강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임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 모든 범사와 자녀와 모든 가정의 안팎의 모든 일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원하신 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